데 있어서 수많은 역경과 고난들이 있고 그것들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가끔씩은 저희가 그렇게 저희들의 주어진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한 분만으로 저희가 만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저희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아픔과 슬픔을 아시고 저희들의 모든 걸 알고 계시는 주님, 이 시간 그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드릴 건데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만큼은 저희들에게 있어서 세상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마음과 부족한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완벽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아픈 마음을 상처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있어서 부족했던 모든 것들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해서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예배의 모든 시작과 끝 가운데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삶의 행동 순간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게도 주 안에 우리 함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게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 함께 랄랄라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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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안에 주님 안에
선포합시다. 랄랄라 찬양합시다.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한 번 더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하시게.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한 번 더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하고 나갑시다.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7월 5일 예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사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55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침에 가도 될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김태양 청년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7월 첫째 주 주일 주님의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그 마음을 기뻐 받아주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소서.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는 7월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달을 맞이하며 이전보다 더 주님께 다가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서 살지 못했던 시간들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멀어졌던 세상의 생각들과 마음을 버리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게 도와주옵소서. 더위에 지쳐 땀 흘리기보단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행동으로 땀 흘리게 하소서. 온 세상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서로를 경계하고 멀어져야 하는 이 세상을 주님 보살펴 주옵소서. 병든 자를 고치고 악한 자를 물리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어떤 것보다 크고 깊은 주님의 사랑을 닮아 황량해지는 세상에 온기를 채워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새롭게 짓고 있는 교회에 주님 거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으로 일하며 주님께서 기쁘게 예배 받으실 수 있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부족한 것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변화에 흔들리고 고단할지라도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주님께 더 다가가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의 기쁨 되시는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혜와 건강을 지켜주셔서 은혜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에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 드릴 때에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캐스팅한 사람 세례 요한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죠. 말이 많이 있으면 이 비말이 든다고 하니까 이렇게 눈으로 적당하게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분명히 선택하셨습니다. 그 선택하심을 믿고 나가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약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입니다. 구약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제대로 온전히 나가지 못한 실패의 역사였죠. 그 실패의 역사를 바꾸시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이 실패의 지나온 역사를 이기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실패의 역사를 이제 구원의 성공의 역사로 바꾸시는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바로 직전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승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 간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인생의 목적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는 것이었어요. 높은 산을 깎고 골짜기를 메우고. 여러분 이제 청년들은 아직 군대 갔다 오지 않아서 요즘은 그런 거 할까 모르겠네요. 저희 때만 해도 군대에서 누가 사단장이 온다면 도로를 닦았습니다. 도로를 닦고 그냥 차가 덜컹거리지 않게 예쁘게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옛날에 왕이 어디 행차를 할 때 그 행차 가야 될 그 길에 어떤 산이 있다, 언덕이 있다 그러면 언덕을 깎았죠. 언덕을 깎아서 마차가 잘 갈 수 있게 하고, 또 골짜기가 있다 그러면 그 흙을 메워가지고 왕의 마차가 잘 갈 수 있게, 옛날에는 그렇게 고대에는 왕의 행차를 준비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런 준비가 그런 거라고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은 교만한 걸 낮추고,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들은 자존감을 키우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준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게끔 바로 그런 일을 했던 존재가, 그런 귀한 인물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오늘 제목은 많은 별명이 있지만은 포도주나 독한 수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즉 하나님께서 캐스팅한 사람 세례 요한인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은 사람,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 독주, 이건 어떤 의미냐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뭐 포도주나 술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어쩌면 많이 다를 수 있겠죠. 이 당시에는, 세례 요한이 살았던 당시, 또 구약의 당시에는 이 지역에 물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흔하지 않았어요. 또 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물을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깨끗한 물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빗물을 받아서 저장했다가 물을 마시기도 하고, 그렇게 물을 마셨던 것이죠. 어떤 지역에는 그냥 물을 지하수를 마시게 될 경우에 풍토병이 나거나 또 다리가 붓거나 해서 굉장히 건강에 안 좋은 그런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이 물보다는 이 포도주나 독한 술, 여기서 술로 번역된 것은 아주 약한, 그러니까 알코올 성분이 약간 있는 그런 이제 술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걸 물 대신 마셨다고 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캄보디아 갔을 때 같이 선교회로 이제 갔던, 그때 이제 고려대학교 연구팀이랑 같이 한번 갔었는데, 가서 열심히 이제 뭐 전도도 하고 선교도 했죠. 근데 물이 이제 항상 거기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저희는 물을 이제 사가지고 갔어요. 생수를 사가지고 가서 먹으면서 했는데, 같이 갔던 이제 고려대 연구원은 아니었는데 같이 갔던 이제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냥 캄보디아 사람들이 먹던 물을 무심코 마신 거예요. 목이 마르니까. 금방 탈이 나가지고 도중에 이제 귀국을 해야 될 상황까지 이렇게 되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귀국하진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괜찮아지긴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먹는 물을 마시게 되니까 금방 탈이 났던 거죠. 이 당시에도 이렇게 물을 쉽게 마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포도주나 약한 술을 먹는 것을 다 인정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런 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이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한다는 것은 이 구약에서 좀 이제 기원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이사야서 40장 3절과 8절 말씀이 있습니다. 3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준비가 됐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나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가 무엇을 외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일도 하고 우리 각자 하고 싶은 일들 하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 어떤 일을 위해 사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세례 요한은 바로 이런 일을 위해 살았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즉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하나님 말씀이 유일한 희망이다.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 유일한 목표가 되어야 된다. 인생이 많은 것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삶이다라고 외쳐야 된다 한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출생 때부터 인생의 목적이 정해진 겁니다. 우리는 청년은 뭐 3포, 4포, 뭐 요즘 N포 세대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뭐 직장도 포기하고 뭐 돈 버는 것도 그렇고 학업도 그렇고 모든 것 다 쉽지 않고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다른 아주 잘못된 해석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여러분과 저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 목표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거든요.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란 확실한 그런 그 인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를 믿지 못하고 주님 안에 나오지 못하고 하니까 인생을 하나님에서 목적을 찾지 않고 자기 삶에서 인생의 목적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잡는 게 목표가 되어지고, 좋은 직장을 잡는 것이 목표가 되어지고,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 목표가 되어지고, 즐겁게 사는 것이 목표가 되어지고, 내가 멋진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목표가 되어지고, 내가 좀 괜찮은 대학 가가지고 괜찮은 일을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지고, 이렇게 목적을, 이 가변적인 변하는 것에 목적을 두니까 내가 원하는 대학 가지 않으면은 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내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은 어떤 걸 생각해요? 내 인생은 실패했구나, 내 인생은 잘못 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 자체는, 우리의 목표 자체는 하나님에게 있는데, 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꿈과 세상의 희망과 세상에 없어질 목표를 향해서 살다 보니까는 우리가 진짜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에게 이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나? 왜 우리가 외쳐야 되는가? 무엇을 외쳐야 되는 건가?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인생의 목적이 확실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캐스팅을 하셨겠죠. 여러분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인생의 목적이 확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세상에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좋은 생활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목적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고 하는,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 한다는 것이죠. 휘튼 대학이라고 했습니다. 휘튼 칼리지인데, 미국에서 기독교 대학, 그렇게 크진 않지만은 미국에서 기독교 대학 가운데서 아주 유명한 사립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한 160년 정도 됐습니다. 설립되어진 지가. 거기를 졸업한 학생들이 그 학교의 모토가 뭐냐면 이런 모토를 갖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하여라고 하는 모토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예전에 휘튼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졸업을 하고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어떤 일을 할까, 어떤 의미 있는 할까 해서 이 결혼하자마자 이 남편들이 몇 명이 브라질의 아우카족이라고 있는데 그곳에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남미 이제 브라질 쪽에 있는 이제 아우카족은 외부 사람이 오면은 이제 죽이는 이제 그런 풍습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휘튼 대학을 졸업을 하고 이제 신혼 여행을 갔다 와서 신혼 부부가 몇 쌍이, 남자가 그곳에 가서 선교를 갔는데 그만 선교되지 못하고 가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막 그 물가에서 잠 쉬고 있는데 뒤에 와서 이제 막 공개 죽였던 것 같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내용이에요. 아주 유명한 사립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지식도 뛰어났을 텐데 선교하러 갔다가 그냥 순교를 당한 거죠. 그 많은 4년 동안 많은 지식을 쌓았을 텐데 그 지식을 쌓은 걸 가지고 정말 세상에서 직장에서 일해보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였죠. 근데 그 이후에 더 이해할 수 없는, 우리는 정말 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 남편이 죽었으니까 아내들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런데 놀랍게 그 신혼 부부였는데 아내들의 몇 명이 다시 그 부족으로 갔어요. 자기 남편이 죽은 곳에 가서 선교를 하러 간 거죠. 아우카족이 깜짝 놀란 겁니다. 자기들 남편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이제 온 그런 부인들을 보면서, 아내를 보면서 아우카족이 마음이 변했던 거예요. 너희 무섭지도 않냐? 왜 왔냐? 하니까는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우리 남편이 못했던 거를 우리가 이어서 하기로 왔다. 그 얘기를 듣고 아우카족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됐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죠. 이게 하나님이 캐스팅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살아야 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공부하는 목적도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것이고, 여러분이 실패한 목적도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 한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죠. 절대 실패가 아니에요. 사람이 자꾸 실패했다, 우리 스스로가 자꾸 난 안 된 것 같다,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에겐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실패 가운데 놔두시겠어요?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를 실패 가운데 놔두시는 하나님이라 한다면 우리가 뭐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내 생각에 자꾸 실패했다고 생각이 들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을 공격하는 마귀의 공격이에요.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탄의 그런 공격이라고요. 어둠의 영들의 공격이에요. 여러분 결코 실패가 없어요. 실패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한, 주님 안에 있는 한, 내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한 여러분에게는 결코 1도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요, 내가 잘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이 그런 삶이었던 것이죠. 처음부터 그의 목적은, 그의 목표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끔 준비하는, 왕의 행차를 준비하는 사람들처럼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준비하는 인생의 목적이 바로 그런 삶이었던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준비를 어떻게 했냐면, 세례 요한은 그렇게 얘기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사람들이 회개하게끔 만들었어요. 즉 교만한 것을 낮추고 너희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 버리고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으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지 않고 나밖에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내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 너희는 끊어져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 내가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살아있는 음료다.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마셔야 된다. 끊임없이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야지만 너희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너희가 뭐 행사 좀 조금 했다고, 너가 예배 좀 드렸다고, 찬양성하면서 눈물 흘렸다고, 헌금 조금 한다고 그것 때문에 너희가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건 교만이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나가야지만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그거를 너희가 인정해야 된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런 얘기한 거예요. 이런 얘기에다 세례요한이 어떻게 됐느냐? 결국 죽었어요. 당시에는 첩을 만드는 것이 뭐 그냥 통용되던 시기였어요. 그게 크게 흉이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성경에 비춰보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본부인 말고 첩을 들였어요. 여자도 마찬가지죠. 다른 남자들을 만났어요. 헤롯 왕도 그랬어요. 세례요한이 얘기했죠. 헤롯 왕에게 얘기했습니다. 첩을 드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 말아라. 너 법을 어겼다. 어느 누가 왕한테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근데 헤롯은 또 동생의 아내를 취했거든요. 더 신랄하게 비판했죠. 너 그건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헤롯으로부터도 공격을 받았고, 그 헤롯의 동생의 아내를 부인을 삼았는데 그 여인에게도 결국 공격을 당했죠. 그래서 어린 소녀의 그런 이야기를 헤롯 왕이 듣고 세례요한은 목이 잘려지는 그런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올바른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님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있든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요,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핍박이에요.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갈등이고요,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상처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주님의 일을 하면은 주변에서 공격이 올 수밖에 없다고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전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제목처럼 포도주나 독주를, 술을 멀리한 사람, 즉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고 한다는 것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물을 마시지 않는다, 뭐 술을 마시지 않는다 이런 의미보다는
좀 더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 의미는 구별된 삶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포도주를 먹는 거 괜찮았고 독한 그런 약간 알코올 성분이 있는 것을 먹는 건 괜찮았지만은 세례 요한은 그것을 먹지 않는다 그랬어요. 즉 세례 요한은 세상이 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그가 구별되는 삶을 살았다. 바로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구별된 삶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우리 구약에 또한 찾을 수 있습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아멘. 여기에 나실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오는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바로 나실인이 세례 요한이었던 것이죠. 나실인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어떠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나실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전부 다 나실인처럼 살아가야 된다 한다는 거죠. 즉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한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독주, 독한 술을 마시지 않았다 한다는 것은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룩은 여러 단어에서 파생이 됐는데 자르다라고 하는 베리트도 자르다는 뜻인데 이 자르다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또 여기서 어떻게 파생됐냐면 구별하다. 즉 거룩은 자르다, 구별하다랑 같은 동일한 어원에서 왔다 간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거룩하다는 삶은 세상의 삶을 자른다는 뜻이에요. 거룩하다 한다는 것은 세상의 삶과 구별된 삶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구별됐습니까? 여러분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습니까?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어떤 환경과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좀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과 여러분 행동하는 것이 좀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과 내가 다른 것이 성경책 들고 하는 거고 주일날 9시에 예배 나오는 거고 11시에 예배 나오는 거고 다른 것이 그것뿐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분명히 다른 길을 가야만 합니다. 거룩한 길을 가야 되고요. 세상 것을 끊어내는 그런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었고 바로 그런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다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선택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선택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은 여러분은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면 여러분이 공부를 하든지 직장을 잡든지 결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가게 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수가 된다 한다면 멋진 교수가 되어서 제자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멋진 사업을 해서 그 사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길을 갈 수 있겠죠. 여러분도 청년들 많이 아는 그런 사역자일 것 같은데 어제 오전에 천관웅 목사님이라고 이제 입당을 하셨어요. 교회를 큰 이제 마곡역 근처에 큰 건물 시그니처 이제 빌딩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그 이제 지하에 굉장히 넓은 지하를 들여서 이렇게 이제 입당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지하라서 좀 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지하에 그 뭐 이제 조명과 음향을 꾸미는데 70억이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 지하에 넘쳐 뭐 그냥 신경 쓰였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음향이나 뭐 조명이나 너무나 멋지게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청년들이 주로 많죠. 어른들보다는 이제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가서 이제 좀 속으로 걱정도 되긴 했죠. 70억을 언제나 갚나. 그런데 이제 믿음으로 나가서 이렇게 뭐 선포하고 나갔다고 합니다.
몇 년 동안 준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식사를 하는데 어떤 그 식사를 저희를 이제 교육자를 대접한 그런 이제 부부를 만났습니다. 부부인데 뭐 신혼부부에 가까운 것 같아요. IT를 하고 있는데 IT 해가지고 이제 많은 헌신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식사를 대접하면서 저희들에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업 가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사업을 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무엇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문화면 문화를 통해서, 아니면 뭐 PD가 되고 싶다는 PD를 통해서, 아니면 탤런트가 되고 싶다, 연예인이 되고 싶다는 그걸 통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을 갈 수 있게 된다 한다면 여러분은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구별된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세상을 자르는, 그런 세상과는 전혀 섞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절벽에서, 아니면 절벽과 절벽을 연결한 다리가 있다고 할 때,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은 그 다리를 건넜을 때 그 다리를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끝까지 나갑니다. 우리가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위해 살고자 한다는 확실한 목표가 있다면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보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그런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꾸 뒤돌아보면서 후회하고 자꾸 뒤돌아보면서 아쉬워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그냥 내가 좀 실수했어도 하나님께서 그 실수를 통해서 알아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니까 그걸 믿고 나가는 그런 길을 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아이가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아이가 봤을 때 잘 못 만드는 것 같아. 그냥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아이 생각에 에이, 이거 내가 잘 못 만들었네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빠한테 갖다 주니까, 엄마한테 갖다 드리니까 갑자기 엄마 아빠가 어떻게 몇 개 좀 만지니까 그것이 완벽하게 됐어요. 아이에겐 실패일 수 있지만은 실패가 아니라고 한다는 거죠. 내 인생이 조금 부족한 것이 있고 내 인생이 조금 어려운 것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으면, 구별된 삶을 살게 되면, 늘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고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길을 가게 된다 한다면 그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드신다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완전하게 만들어서 주님을 섬기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일도 없습니다. 내가 완전한 모습, 내 생각이나 내 정신이나 내 모든 삶이 완전해서 그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거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빨리 내 부족함을 알고 빨리 내 연약함을 알고 이 연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삶인 거고요,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삶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누가 봐도 완벽한 사람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약대 짐승의 옷을 입었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죠. 뭐 지금 석청은 건강 음식인 것 같아요. 돈을 주고 비싸게 사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그냥 거지가 먹는 같은 거, 그런 것들이었어요. 다른데 돈을 보지도 않는 그런. 그러니까 누가 봐도 세례 요한은 그냥 성공한 삶이 아니었고, 누가 봐도 세례 요한은 멋진 삶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정말 뛰어난 가장 귀한 선지자로 이렇게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그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까 민수기 있는 것처럼 나시리는 구별된 삶이었고요, 부모가 죽어도 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나시린이었어요. 그렇게 구별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삶,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아직은 세례 요한처럼 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고 죽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좀 뜨겁게 일할 수 있는 믿음이 아직은 우리에게 좀 설사 좀 부족할지라도 이 세례 요한을 닮아갈 수 있는, 그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조금씩 한 단계 한 단계 높여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구별돼서 살아가시고 구별된 삶을 사는 여러분을 보시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달란트와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그런 길을 가는 멋진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하나님께 캐스팅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귀한 아버지 중고청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서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모든 이들에게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80장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주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이 시간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중고청 학생들과 성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중고청 예배는 9시입니다. 예배 10분 전에 오셔서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이번 주 2부 모임은 7월 8월 조 추천 및 조 모임을 하고 다음 주에는 조별 성경 찾기 대회를 하겠습니다. 중고청의 부흥과 나아갈 길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단 찬양 84장 하시고 목사님 헌금 기도와 축도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일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맑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감사합니다. 작년부 광고 몇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없어질 듯 하면서 또 없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뭐 그냥 과학을 한 사람으로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구상에 어딘간 존재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정부에서 요구하는 방역수칙 잘 지키시고, 또 영적으로 강하게 믿음 생활하시면서 또 예방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연락처를 꼭 적어주셔서 혹시나 나중에 어떤 정부나 이런 관에서 자료를 요청할 때 제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연락처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2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회는 이번 재직회는 안수 집사님까지 포함해서 서리 집사님까지 포함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심호 권사님,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 모두 2부 예배 후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7일 날 화요일 날 오후 8시에 심호 권사님 늘 기도회가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셔서 이렇게 함께 뜨겁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저희 선교하는 곳이죠. 하람교회 제주도에 가서 그 집회와 인도하고 이렇게 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아버지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헌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아름다운 헌금, 세상에서 아버지 잘 사용되어지는 그런 귀한 물질을 제가 주님께 드렸습니다. 어떤 시간과 헌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큰 복으로 함께 하시옵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주님께 드리며 나아갈 때 만복으로 채워주시고 평생토록 형통한 그런 복으로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하게 감사드리며 나갈 때 아버지 삶과 직장과 환경과 가정과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것이 이 쓰여질 때 아버지 잘 쓰여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쓰여질 때 쓰여져서 30배, 60배, 100배의 더 많은 열매와 결실이 맺힐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로서 아버지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중고청과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